우리 성경 말씀 다시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자, 시작.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또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그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우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주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작정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또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 우주를 경영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경영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 살림하는 주부들도 얼마나 계획적으로 합니까? 조금 시간도 아끼려고 하고 돈도 아끼려고 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계획적으로 그렇게 살림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계획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실 리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다면 그 계획이 완벽하겠죠. 빈틈이 없겠죠. 아차, 그것을 생각 못했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을까요? 100을 이루려고 했는데 90밖에 안 됐어. 아이, 그래도 많이 된 거야. 뭐 이럴 리가 있을까요? 그럴 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으로 봐서도 그렇고 또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는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믿는 거잖아요. 또 다른 말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 작정교리만큼 우리에게 큰 확신과 위로를 주는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더욱 큰 확신과 또 신뢰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2분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 답. 하나님의 작정이란 그의 뜻의 경륜에 속한 지혜롭고 자유로우며 거룩한 행위로서 이에 의해 그는 영원 전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 조만간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 특히 천사와 인간에 대한 것을 불변하게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소요리 문답에서는 그냥 짤막하게 그렇게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이 대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좀
좀 복잡하다 싶을 만큼 자세하게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2문에서 이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의 작정의 성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먼저 지혜롭고 자유로우며 거룩한 행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작정은 먼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시편 147편 5절에 보면은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무한. 여기서 IQ 200짜리 혹시 계세요? IQ 200. 다 두 자리 내지는 겨우 세 자리 넘을 똥말똥인데, 만약에 IQ 200짜리 300짜리가 있다 그러면 엄청나겠죠. 근데 IQ 5000짜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슈퍼컴퓨터 정도 되겠죠. 막 IQ 100만, 이건 뭐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혜가 어떠시다? 무한하시다.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의 그 겨우 두 자릿수 넘는 그런 지혜 가지고 에이 모순이네, 뭐 이해가 안 가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말 한다는 자체가 참 너무 어리석은 얘기죠.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무한한 지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은 모순이 없어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없고 잘못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작정은 너무나도 조화롭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그 인간의 의지, 자유의지. 그럼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건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또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 이런 건 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럴 때 항상 하나님의 작정은 무한한 지혜에 기초한다, 그런 생각하세요. 그럼 해답이 나와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도 무한한 지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은 자유로운 작정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자, 뭐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회사에서 어떤 뭐 계획서를 내라고 하죠. 계획서를 내라고 하니까 무슨 뭐 이제 계획서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내시오, 그래가지고 작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요구에 의해서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뭔가 이렇게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그러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시고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9장 19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롭게 자기의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누가 그걸 요구할 수도 없고 거기에다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은 거룩합니다. 사람은 악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은 뭔가 그냥 심술도 있고 막 악한 뜻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뭔가 계획을 세웠는데 도대체 그것이 뭔지 모르겠어. 두려워 죽겠어. 그럴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외에 이방의 모든 신들은요, 이렇게 심술궂은 신들이고 노하는 신들이에요. 그 심청이를 태운 배가 인당수를 지나가는데 왜 그렇게 심술을 부려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죽이냐고 사람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을 달래줘야 돼요. 그리고 이방의 신은 달래주는 신이에요. 살살살 달래줘야 돼. 잘못 건드리면 그냥 심술을 부리니까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그 거룩한 본성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작정하시는데, 야,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아니면 이렇게 한번 어떻게 해볼까, 즐겨볼까,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그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계획 세울 때 선하게 세우죠. 어떻게 하면 요놈을 내가 한번 인생을 꼬이게 만들어줄까, 그런 마음으로 계획 세우는 부모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가장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세운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며 변함이 없어요.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딱 세우시면 그것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불변하단 말이에요. 인간의 계획은 수시로 변하죠. 왜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계획을 세웠다가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꾸만 변경시켜요. 몇 시에 만나기로 했다가도 늦을 수도 있고, 또 이 일을 하기로 했다가도 저 일을 할 수 있고, 계속 바뀌죠. 여러분 인생 계획대로 됐어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됐다 이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착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해요. 한 번 딱 세우면 그걸로 영원히 변함이 없어.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보니까 인간성이 생각보다 훨씬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취소하고 딴 사람 택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인간의 계획은,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하신 대로 정확하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작정의 성격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무한한 지혜에 기초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유로운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품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영원함에 변함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언제 작정하셨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 전에 결정됐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언제 작정이 결정됐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시간이 생기기 전에 영원 속에서 작정이 됐어요. 영원 속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이 우주가 생기고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슬슬 한번 계획을 세워봐야겠다, 이게 아니고 창조되기 전에 만물에 대한, 모든 천사와 인간에 대한 계획이 완전하게 딱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시고, 미리 아시고 그것을 대비해서 작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거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대비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인간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지, 이렇게 세워, 이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개인적으로, 개인의 택함도 김진미라는 사람이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저 믿을 사람이니까 내 자녀를 택한 것이 아니고 그냥 택했어요. 택하니까 그 결과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라는 말 자체가 벌써 지금 하나님 작정에서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가 아니라 그 어떤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의 시기는 영원 속에서 작전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이 뭘까요? 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 그 다음에 그것을 드러내신 영광, 그 다음에 드러내셨을 때 천사와 인간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돌려드리는 영광. 그래서 자기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이제 그 작정을 이루시는 걸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드러내심으로써 이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아니, 우리 보고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시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사실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선이에요. 자,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보다 더 큰 선이 있는데 그걸 제쳐두고 나만을 위해 사니까 그렇죠. 나만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가족을 위해 사는 거죠. 내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큰 선이 뭐예요? 이 나라를 위해 산다든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는 거죠. 근데 그 최고선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야, 나는 내 영광 괜찮다,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자기 영광을 희생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최고선,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또 그래야.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도록,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냥 큰 일, 누구를 구원하고 안 구원하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방법,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 이런 큰 일, 우리가 막 결혼까지도 봐줍시다. 결혼하는 거, 아기 낳는 거, 큰 일, 이런 거는 작정하셨지만 그냥 세세한 일, 작은 일들은 그냥 내버려 두셨다. 자, 이게 옳은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 어떻게 포함합니까?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 특히 천사와 인간에 관한 것,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 이것을 이제 작정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작정.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 가운데 천사와 인간에 대한 이 부분만을 가리켜서 예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이 더 넓은 범위예요, 작정이 더 넓은 범위예요? 그러니까 작정 속에 예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천사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아주 세밀한 일들까지도 완전하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있어요? 네, 다 같이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 야, 하나님의 작정이 얼마나 세밀한지를 보여줘요. 참새 한 마리 얼마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다른 데서는 얘기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근데 여기서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 그럼 한 마리는 그 중에 뭐예요? 덤이야, 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 그것도 덤으로 팔리는, 덤은 그냥 숫자로 헤아리지도 않을 정도잖아요. 그럼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심지어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머리가 지금 갈수록 머리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목욕탕이 아니라 이거
운동하러 가가지고 샤워하고 나서 거기는 빛이 어떻게 좀 딱딱한 빛이라 잘못 빗으면 딱 걸려가지고 하나씩 빠져요. 그때 얼마나 분통한지 막 견딜 수가 없어. 정말 얼마나 아끼고. 근데 위로가 되는 게 머리띠까지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한 10만 개, 15만 개 막 이렇게 된대요. 근데 나는 지금 몇 개 남았겠어요. 이거를 하나님은 다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그 3D 프린터냐 3D 프린터냐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그 3D 프린터가 뭔가 했더니 이런 물건들을 심지어 집도 프린터 찍어내듯이 그냥 이렇게 입체로 찍어내는 게 3D 프린터래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3D라고 할게요. 3D 프린터래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나 그거 듣고 나서 너무 놀랍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집 한 채가 그냥 그 재료만 이렇게 넣어주면 그냥 재료만 넣어주고 그다음에 어떡하죠? 찍어 놓기만 하면 프린터로 찍어내듯이 그렇게 이 내용물까지 다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안에 얼마나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걸 컴퓨터가 세세하게 다 이렇게 이제 알고 파악하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머리털 하나가 뭐예요? 머리털 속에 있는 그 성분 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하여간 하나님의 작정에서 어긋나는 일은 전혀 없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에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작정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연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우연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룻기 강해할 때 룻기 2장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은 룻이 이제 이삭 줍겠다고 밖으로 나왔죠. 그래서 우연히 어떻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그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르렀더라. 아니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맞을 수가 있어요. 아니 백날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 줍고 가도 보아스 안 오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그리고 이 추수 때가 아니면 밭에 안 온대요. 잘 오지도 않는데 그리고 밭이 많으니까 추수 때가 되더라도 꼭 그 밭에 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날 어떻게 그 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마침 인간 보기에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작전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하게 된 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죠? 근데 이거 다 누구의 작전 가운데? 하나님 작전. 우연히 마침 눈이 맞아가지고 그게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계획. 아이고 너는 안 날라고 했는데 실수로 생겼다. 실수. 우리가 실수지 하나님에게는 다 작정됐다니까요.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작정에는 인간의 죄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죄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자, 요셉이 어쩌다가 애굽에 갔죠? 형들이 미워했잖아요. 형들이.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 형들의 어머니는 레아. 그 자매간에 한 남편을 두고 이렇게 서로 질투하고 서로 한을 품고 막 그런 사이인데 이제 자식들이 낳았으니 자식들이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엄마가 맨날 애들 앞에 놓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욕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냥 서로 이제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편애를 해,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만 편애라고 채석을 슬피고, 이거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장자의 명분을 뺏기 생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하는 짓마다 미워. 근데 요셉이 또 뭐까지 했냐면 고자질까지 해. 형들의 잘못을, 양파나 먹은 거 뭐 이런 거 다 일러바쳐. 야, 그러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형들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간다니까. 얼마나 밉겠어. 그래서 미워하고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막. 그러다가 이제 팔아버렸어요, 애굽에.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판 건데,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간 건데,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보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 또 팔아먹은 거, 죽이려고 하는 거, 요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는데 아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뭐 하셨기 때문이라?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범죄조차도, 인간이 타락한 것조차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에 또 이르게 되겠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인간의 의지, 도대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완전한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행하고 그 행위에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누구 의지로 왔어요? 내 의지로 왔죠. 그냥 나는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그냥 이렇게 탁 앉혀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되죠. 그래야 예배를 받으시지.
우리의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이 이렇게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행하고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작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제1원인이라고 하고 우리의 의지를 제2원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하신 일을 인간이 자기 의지로 자유롭게 행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놀랍죠? 우리 같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자식들, 자, 니네를 마음대로 해. 그리고 내 계획 이룰 수 있어요? 안 되죠. 억압해야 돼. 막 억지로 막 해야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작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생각할 때 아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차원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같이 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이 제2원인을 사용하셔서 제1원인인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에 대한 이제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신 거잖아요, 사실. 이제 죄까지도 하나님이 작정됐다고 하면 그 죄를 짓도록 그렇게 작정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은 허용적이라는 거예요. 허용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죄짓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허용하심으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죄는 인간의 책임이지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막 죄를 지어놓고도 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작정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세요. 죄 짓게 만들지 않으세요. 죄는 누가 짓는 거야? 내가 짓는 거야. 그건 내가 짓도록 허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내가 꼭 원하지 않았어도 그거를 허용할 수는 있어요. 그죠? 또 그 생각밖에 안 나네.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어릴 때는 막 방 안에 막 연통 난로 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은 그런 건 상상도 못하죠. 근데 방 안에 연통 난로 놓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애기가 자꾸 그걸 만지려고 그래. 그러면 내 작정은 절대 연통 안 만지고 이렇게 베지 않는 거죠.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허용을 한번 합니다. 자꾸 만지려고 하면 그래 만져. 살짝 만지게 해요. 그러면 그냥 뜨거워가지고 막
깜짝 놀라겠죠. 다시는 만질까요, 안 만질까요? 그래서 큰 목적을 이룬 거예요. 더 큰 목적.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더 크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죄는 누가 지었다고요?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근데 허용했다고 해서 그게 너무도 소극적으로 생각합니다. 칼빈은 허용이라는 말을 싫어했어요. 허용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뭔가 대책 세우고 막 그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적극적인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허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고자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을 모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뭘 오해했냐면, 청년 때는 칼빈은 그 예정론을 가르쳤잖아요. 강력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런 거를 안 가르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 어떤 실천에 대한 거, 순종에 대한 거, 이런 거를 강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개혁주의,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강조하는 개혁주의에서는 뭔가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를 별로 강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개혁주의자들이 얼마나 경건의 훈련을 강조하고 이 성화에 있어서 인간의 그 순종과 힘쓰고 애씀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경건서적들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이 엄청나게 강조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도 우리 보고 이루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얼마나 실천에 대한 교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또 뭐도 강조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 성화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거야. 도대체 어떤 쪽이 옳은 거예요? 둘 다 강조해야 돼요. 둘 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만 강조하는 쪽이 또 있어요. 인간의 의지만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 되는 것처럼 이래도 잘못된 거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고 요거만 강조하면서 인간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이 하나님의 예정과 언약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쪽이고, 언약은 우리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쌍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으로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지만 실제 겉으로 나타나는 건 쌍방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언약을 줬으니까 너희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언약을 줬어도. 그래서 진짜 선택한 사람은 성령을 주셔서 그 언약에 순종하게 만드시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작정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작정을 강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할 때는 또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그 작정, 선택, 뭐 예정 이런 거는 좀 살짝 감춰두고 아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 받아들이기 쉬운 거 이런 것만 좀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걸림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냥 선택, 예정, 작정 이런 걸 이렇게 강조하고 가르칠까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확신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우리 삶에 참된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에요. 왜 내가 이 모양으로 생겼을까?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럴 때가 있죠. 이건 지금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신뢰가 흐려져서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나는 청소년기에 얼마나 고뇌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자랐는지, 그래서 키가 안 컸어요.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어쩌다 내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는 것 같았어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열등감도 많았고 앞날에 대해서 비관도 하고. 자, 왜 그랬을까요? 이 작정 교리를 몰라서 그랬어요. 작정 교리를.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나의 이 모습 전체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모습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뭐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내가 인생에 뭔가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온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래야 나에게 가장 나중에 복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복된 기업을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있다.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실수 이거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우리에게 큰 확신과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믿음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1장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했죠.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울이 뭘 알아서 그래요? 조금 있어봐, 재진 나고 이제 난리 날 거야. 자, 알아서 그래요? 몰라요. 이달에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 어떤 상황이냐면 두 번째 투옥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디모데후서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기록한 옥중서신이거든요. 참 바울의 인생도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가이사랴에서 1년 반 이제 지리하게 그냥 총독이 바뀌어가면서 재판에 가면서 풀어주지는 않고 그냥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항소를 해가지고 로마까지 옵니다. 오는 가운데도 죽을 뻔했죠. 하여간 죽을 고생하고 몇 개월 걸려서 왔어요. 왔는데 바로 풀어줍니까? 2년 이상을 이제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해요? 편지 써요. 에베소서 쓰고 빌립보서 써요. 그래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겨우 풀려났어. 야, 이제야 내가 이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일어나가 또 두 번째 투옥이 된 거예요. 이번에는 풀려나지도 못하고 참수당해 죽어요. 그때 그 전에 쓰여진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유언처럼.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실망하지 않는다. 실망을 만도 하잖아요. 실망하지 않는데요. 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로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그거 대여론문답 시간에 배웠어.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 알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알았습니다. 이제 먼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알면 이렇게 반응해야 돼. 이제 앞으로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하는 일마다 지질이 안 되고 그냥 엎어지고 그냥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가 깨지고 막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이래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전하게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여러분의 삶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작정교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아유 나는 못 믿겠어. 이해가 안 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이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어쩌면 그렇게 인간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조화되도록 그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겠죠.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완전한 작정에 대하여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큰 확신과 또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오묘와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